말씀이 있는 교회, 그 말씀 전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의 빛 교회. 오늘 저녁은 여호와의 말씀대로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죠.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해서 사무엘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좋은 것은 남겨놓고 하찮고 가치 없는 것만 진멸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를 책망하십니다. 하지만 그가 책망을 받을 때조차도 사울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변명하고 책임을 전가하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고 그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에 사무엘은 사울을 위해서 슬퍼합니다. 비록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따르지도 않고 변명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어리석은 왕이지만 사무엘은 그런 사울을 위해서 슬퍼합니다. 사무엘상 15장 3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왜 사울을 위해서 슬퍼했을까요? 그 정도 말을 안 듣고 그 정도 패역한 왕 같으면 당연하게 하나님이 폐위하시는 게 맞다라고 다른 왕을 세우는데 기꺼이 동참할 만한데 사무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을 위해서 슬퍼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고 그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사무엘을 붙들고 백성들 앞에서 나로 하여금 왕의 체면만 좀 지킬 수 있게 해달라라고 간청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왕으로서의 체면을 지키는 데만 급급합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어리석은 모습만 보이는 사울입니다. 그런데도 사무엘은 그런 사울이 뭐가 이쁘다고 그를 위해서 슬퍼하며 근심하는가 하는 겁니다. 사무엘은 온 밤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사울을 위해서 슬퍼합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왜 그랬을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사무엘에게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처음 사울을 만났을 때 사울은 청년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음날 사울이 올 것을 알고 기다리고 있었죠. 사울은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다가 우연히, 정말 몰랐죠. 우연히 사무엘 선지자를 찾으러 갑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올 걸 미리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음식도 준비해 놓고 사람들도 초청해 놓았어요. 그렇게 자신을 찾으러 온 사울을 자리에 상석에 앉히고 함께 식사를 하고 지붕에서 밤을 보낸 후에 아침이 밝자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다 전해주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날에 다 임하는 예언이 실현되는 놀라운 말씀까지도 사울에게 전했던 사무엘입니다. 미스바에서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 사무엘이 주관해서 왕을 제비 뽑습니다. 그때 사울이 뽑혔지만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어서 나오지도 못하고 숨어있던 사울이었습니다. 굉장히 쑥스러움을 많이 타는 사람이 아니었나. 그때만 해도 어떤 불량배는 뭐예요? 어떻게 저 사울이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겠다, 예물을 바치기도 거부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잠했던 사울이었습니다. 숫기도 별로 없어 보이고 키는 크고 잘생겼는데 이렇게
뭐 남을 억압하거나 억누르지도 못했던 그런 사울, 순수했던 청년,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며칠 동안 찾을 때까지 돌아다니는 그런 청년이었던 사울을 기억합니다. 그런 사울이 왕이 되어서 암몬 사람 나하스가 치러 왔을 때,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을 치고 위협할 때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각을 뜨고 온 이스라엘의 전령을 보내고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그로 인해서 길갈에서 공식적인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던 사울, 그 왕에게 기름 부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사무엘이잖아요. 그 후로도 여러 가지 전쟁에서 승리하고 왕으로서 많은 일들을 행할 때마다 가장 가까이서 지켜봤던 든든한 조력자가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왕이 되기 전부터, 그리고 왕이 되는 과정에 직접 관여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자신은 마지막 사사로 첫 이스라엘의 왕을 세웠던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자신이 세웠던 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겁니다. 아마도 사무엘에게 있어서 사울은 그처럼 남다른 사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가 어긋나면 어긋날수록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어쩌면 저희 딸 마로미에 대한 장인어른의 마음이 그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4명의 딸과 4남매가 있고 그 아래로 또 손주들이 여럿 있는데, 큰딸에게서 처음으로 태어난 딸이 마롬입니다. 1년 동안 대전에서 함께 생활하시면서 가장 어렸을 때 또 키워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지금 벌써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인데도 마롬이에 대한 마음이 더 남다르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물론 손주들이 다 사랑스럽겠지만 그런 기억입니다. 뭔가 더 애틋하고 뭔가 더 사랑스럽고 마음이 가는, 사무엘에게 있어서 사울 왕이 그런 존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하지만 그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슬퍼합니다. 아마도 안타까움 때문이 아니었을까. 왜 그랬느냐, 왜 네가 그러느냐, 미움이나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나 아쉬움이나 아픔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여전히 슬퍼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의 상태는 사울을 위한 슬픔입니다. 미련, 아쉬움, 안타까움이죠. 분노나 미워함이 아니라 안타까움이나 아쉬움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가서 그의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사울이 왕이었는데 이제 사울을 버렸으니까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새라는 사람의 아들 중 한 명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삼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실질적인 명령이죠. 슬퍼하기를 그치라라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아예 다른 왕을 세우라라고 실질적인 명령을 하신 거예요.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셨어요. 그러니 더 이상 슬퍼하지 마라 라는 말씀과 이제는 가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라 라는 말씀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동일한 문제입니다. 둘 다 사울 왕을 버리고 다른 왕을 세우라는 말씀인데, 하나는 심정적인 문제라면 하나는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사울이 버림받았다라는 건 심정적인 문제예요. 하지만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운다라는 건 실질적인 문제고 현실적인 문제예요. 이처럼 실질적인 문제, 현실적인 문제는 또 다른 실질적인 문제를 야기해요. 무슨 문제일까요? 내가 가서 당신 왕으로 버림받았어 라고 말하는 것과 실제로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울 때 사울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려 할 때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할 거다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오늘 보면 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사울이 들으면 자신을 죽이리이다, 나를 죽이려고 할 겁니다 라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셔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는 말을 들었을 때와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그때는 뭐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어,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실 거야 라고 말했을 때 사울이 사무엘을 죽이려고 했나요? 아니나요?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무엘을 붙들고 그의 겉옷자락이 찢어지도록 붙들고 애원하고 간청합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26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버림받았다라고 말씀했을 때 뭐라고 어떻게 해요? 사울이. 자, 27절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다라고 말했을 때, 너 이제 왕 아니야 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사무엘을 바지가랑이를 붙드는 거예요. 제발 가지 말라고, 용서해달라고, 어떻게 좀 해달라고 사무엘의 갑의 위치에 있어요. 심정적인 문제 앞에서는 그를 해하려고 하기보다는 그에게 매달려서 애원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분명 버림받은 왕이에요.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겠다는 동일한 문제인데 전혀 다른 반응이 나타납니다. 말을 들었을 때는 붙들지만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현실적인 문제에는 오히려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현실의 실질적인 이익과 문제 앞에서는 이처럼 사람들이 달라집니다. 사극 같은 걸 보면 기미상궁이 있죠. 왕이 먹는 음식을 먼저 맛을 보는 거, 이유가 뭐예요? 누가 독을 탔나 안 탔나 확인하기 위해서죠. 왜 그처럼 기미상궁이 생겼을까요? 왕을 독살하는 일들이 그만큼 많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언제 왕을 독살하느냐? 평소에는 신하들이 왕 앞에 고개도 들지 못합니다. 왕이 왕 앞에서 반역이라는 말이 가장 무섭습니다. 반역이라는 죄의 죄목이 생기면 자기뿐만 아니라 멸문지화를 당하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는 꼼짝도 못해요. 그런데 언제 왕에게 반기를 드느냐? 자신들의 이익에 문제가 생기려 할 때입니다. 자신들의 재산에 문제가 생기려 하면 왕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정을 일으키고 왕을 독살하고 하는 겁니다. 그런 수많은 이야기들이 담긴 게 왕조실록입니다. 실제로 평상시에는 반역을 꿈도 못 꾸지만 현실의 문제에 다가서면 이처럼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사무엘도 지금 이와 같은 비슷한 상황에 놓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실제 기름을 뿔에 담아서 기름 부으러 가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무게가 다른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울에게 당신 버림받았어,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울 거야 라고 하라는 말씀을 전하는 것도 쉽지 않겠지만 이새에게 가서 그의 아들에게 기름을 붓는 건 더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라고 말씀하세요. 이에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합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합니다. 가면 사울이 나를 죽이려 할 텐데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간 거예요. 이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어느 것이 더 쉬울까? 미련과 아쉬움에 대한 포기가 더 쉬울까? 아니면 위험에 대한 감내가 더 쉬울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느 게 더 어려울까? 심정적인 문제 앞에서 순종하는 게 어려울까?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순종하는 게 더 어려울까? 둘 다 어렵습니다. 심리적인 문제든 현실적인 문제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간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교회를 개척할 때 개척하려고 하는 생각도 사실은 없었습니다. 애초에는 목회라는 것 자체를 할 생각도 없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목회에 대한 마음도 생겼고, 또 목회를 하다 보니 목회자가 돼서는 개척보다는 청빙을 받아서 가기를 원했지만 어느 순간 개척하기로 또 상황이 그렇게 되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개척을 하기로 결정했을 때는 광주에서 할 것인가 부산에서 할 것인가. 광주에 대한 마음을 접는 게 쉬울까? 아니면 현실적으로 부산에서 할 때 현실적인 어떤 문제들이 더 어려울까?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어디에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어느 게 더 쉬울까? 사실 문제 앞에 그것이 심정적인 문제든 현실적인 문제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한다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말을 하는 것도 어렵고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가서 기름을 붓는 것도 어렵습니다. 사무엘도 그래요. 하지만 사무엘은 결국 여호와의 말씀대로 움직였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물론 하나님과 사무엘의 관계가 그만큼 신실했기 때문이겠죠. 여러 이유가 있을 겁니다. 사무엘이 여러 어려움들 앞에서도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한 이유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여기서 하나만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할 것이라는 두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순간, 중요한 모먼트 하나, 그게 뭐냐? 자신의 두려움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랬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진솔한 대화입니다. 자, 2절 말씀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아멘. 솔직한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두렵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갈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시는데 하나님 갈 수는 있는데 내가 가면 사울이 나를 반드시 가만두지 않고 죽이려 할 텐데요 라고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놨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해결책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만일 사무엘이 아닌 척, 아무렇지 않은 척, 두렵지 않은 척, 괜찮은 척 그냥 그러려고 했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들 말씀하지도 않으셨겠죠. 어쩌면 알겠다고 해놓고 사무엘이면 갔겠지만 아닌 척 해놓고 가겠다고 해놓고 안 갔을지도 몰라요. 오늘 새벽 말씀에 야곱이 그러잖아요. 형 에서와 화해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이 내가 너랑 함께 가겠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다른 변명하죠. 내 종 몇 사람 남겨놔서 지키겠다. 그것도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야곱은 형과 같이 가기 싫은 거예요. 진솔하지 못했죠. 제가 여러분에게 보내드린 영상 중에 되게 다 좋은 말씀드렸지만 진솔해야 한다. 솔직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솔직해야 하고 사람 앞에서도 솔직해야 한다. 그래야만 사실은 우리는 많이 감춥니다. 제가 되게 많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거룩한 척, 경건한 척, 괜찮은 척 하지만 사실은 저의 속마음을 솔직히 감춰둡니다. 그러면 진솔하지 못하면 대화가 안 됩니다. 사람과의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길 앞에서 예수님께서 솔직하게 자신의 두려움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제자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나 괴로워 죽겠다라고 솔직하게 말씀하시죠. 자, 마태복음 26장 37절 38절입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이제 곧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너무 괴로워 죽을 것 같다. 제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솔직한 심정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나 죽기 싫습니다. 십자가 지기 싫습니다. 할만하시거든 제발 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라고 솔직한 심정을 토로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할 때 누가복음에서는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 힘을 돋우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입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신 바로 다음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시인하고 인정하고 진솔하게 나의 마음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힘을 더하시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 두렵다고 솔직하게 고백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힘을 힘입어서 실제 죽음 앞에서는 당당하셨습니다. 반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자신이 되게 용기 있는 사람인 척했던 베드로는 여자 소녀 계집 종의 말에도 모른다 부인하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두려운데 아닌 척, 하기 싫은데 괜찮은 척 하는 게 경건이 아니고 거룩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솔직하게 두려움을 인정하는 것.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시기에 따르기를 결단하는 것. 이게 거룩이고 이게 경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사무엘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랐는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분명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은 자신의 솔직한 생각을 하나님께 내어놓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됨을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기회들이 주어집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많은 바람들도 있고 간구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하나님께 조금 더 진솔하게 솔직하게 나의 마음과 생각을 내어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솔직하게 내어놓고 얘기하는 것, 통하는 것, 이게 대화이듯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솔직하게 통하는 것, 이게 기도잖아요. 그렇게 마음이 통하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실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그리고 매일 기도할 때에도 말씀 앞에서도 삶에서도 솔직하게 하나님과 마음이 잘 통하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므로 하나님의 답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